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위대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팔복에 들어와 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논리와 예수님께서 마음의 그 생각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8절 한 구절도 너무나도 놀랍고도 충격적인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복음의 위대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요 영광스러운 복음이랬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너무나 그의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꼴이 나는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면서 고백했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벌써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모든 해로 이기고, 해로 이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이긴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그 메리트, 장점, 가치 있는 것, 유명한 것,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것,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받은 모든 교육과 모든 지식과 그걸 다 초월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단 고백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도 그 초차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존재 가치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만물 속에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비록 만물의 최고의 면류관 왕관처럼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고귀한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진 바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창조되었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이 사실 앞에, 진술 앞에서,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무엇에 충격받고 사십니까? 무엇에 도대체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놀라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8가지 이 복을 천국에 들어갈 조건도 되고 관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을 맛보지 않고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명백하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풀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8절을 보면서 또 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참 예수님 말씀은 놀랍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3가지예요. 절대적으로 품으로 의존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왜?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가난하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구주를 믿기 전에는 철저한 가난맹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많이 갖고 많이 쌓아놓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다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0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0점, 제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영과 혼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0점, 제로라니까 제로. 그게 가난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만유. 우주란 말이야. 모든 만물이란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다.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고 이 모든 만유가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 이 우주가 회전하고 있어요. 운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을이 왔지요.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지구 덩어리가 태양을 지금 약간 지금 떨어졌어요. 가까이 왔다가. 여러분, 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마귀와 죄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오늘 찬송가에 나왔잖아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자유와 해방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우주 만물 창조보다도 더 큰 창조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이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8절 다시 읽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지금 몇 번째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했습니다. 복이 있다.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아주 상승 곡선을 그린다고 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 나의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보면서 죄를 애통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애통한 자는,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온유는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심. 온유는 자기 중심에서 축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뭐냐? 그냥 타고날 때부터 온유하다,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고. 보세요. 참 죄가 어디서 옵니까?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내가 모든 판단한다. 내가 절대 기준이야. 모든 가치는 나로부터 발생한다.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면 선한 것이고, 내가 볼 때 나쁜 것이면 악한 것이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온유한 자는 마음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온유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가요, 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온 게 뭐냐? 마귀는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는 절대 순종이에요. 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온유하지 못한 마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너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가 자기 속에, 자기 마음에게 이르기를 말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해서 빗대서 말한 것이지만, 바벨론 왕이 바로 마귀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바벨론 왕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바벨론 왕을 위해서 네가 애가를 지어라.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주라. 그 바벨론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똑같아요, 속성이. 뭐랍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스스로 독백했단 말입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말이죠,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무별보다 더 높이 내가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게 온유하지 않다는. 온유는 나는 절대 하나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 되시고,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굴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 나는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 역사가 들어왔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면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다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앞서가면,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자기 양이, 예수님께서 자기 양이라 부르는데, 그 자기 양들이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로, 즉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러죠. 목자가 길을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길로 갔거든. 제 길로 갔거든. 이사야서만 하더라도요, 이 자기 마음의 길로 갔다, 제 길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는 말이 이사야 56장에 나오고 57장에 나오고 59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기 마음의 길로 갔다, 제 길로 갔거늘 또 자기 길로 갔다. 자꾸 성경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 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목적화시키고 내가 의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까? 항상 그 길을 묻는다면, 그게 주의 도라고. 주의 도, 길도자란 말이에요. 주의 길이란 말입니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알리소서.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온유가 했습니다. 온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정리하자면, 온유는 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속에, 저와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중심이 딱 될 때는 빨리 회개하면서 빨리 내가 주권을 양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받고, 그게 온유한 자란 말입니다.
이런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개념으로.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되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가난한 걸 보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제 뭐예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된다는 거야. 요 세 가지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얻지 못한 사람은 의에 주려고 목마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의가 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막 사모하고, 나 내게는 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받아들이고,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은혜와 의의 선물, 로마서 5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의의 주로 못 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제는 지난번에 5번째 복입니다. 4번째가 의에 주로 못 말한 복, 5번째가 뭡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막 사모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일하고, 막 그 의의 주로 사모하고, 막 그런 사람은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제 지금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옆에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긴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다섯 번째 복이에요. 맞죠? 그럼 6번째 올 들어왔어요. 6번째 복이에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갑자기 다시 옆으로 갔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을 말씀했는데 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긍휼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방향을 돌린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야죠.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죠. 무엇을 하든지 너희 골로새서 3장 23절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게 너무 또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관계가 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왜? 이는 저희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시간 주어지는 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 기독교는 마음을 중요시한다, 이 말이죠. 불교도 다른 종파도 마음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하고 내용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좁은 의미로는 우리 감성, 감정, 희노애락 느끼는 우리 감정 있잖아요. 이 하트,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크게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성과 머리지성, 감성과 그 다음에 의지, 지정의,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 전체, 이 마음이 청결하다. 모든 것이 문제가 어디서 오냐? 마음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인격, 의지라고 하는 인격을 주셨을까요? 우리 왜 마음을 창조해 주셨을까요? 동물에게는 본능만 있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봐도 표가 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셨을까? 마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담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유명한 쉐마 본문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쉐마 본문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뭘 들으라 말입니까?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들으라, 듣는 게, 아니, 목사님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때 그 순종도 번역이 순종이지, 듣는 것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중첩되니까 말을 바꾼 거죠. 여러분, 들으라. 뭘 들으라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번에는 뜻으로 번역했어요. 앞에는 옛날 번역은 성품을 다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목숨을 붙여서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성과 사람에게 있는 지성이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감성, 슬픔 다 느낄 수 있는 인격을 주신 감성,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거, 그런 의지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런 죄악된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의지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죄의 자유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인간의 의지가 타락된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죄에 예속화된, 죄에게 예속되었다. 노예처럼 복종하고 있다. 죄에 예속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순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인격이,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다 했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마음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 청결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타락된 이후에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이라서, 모든 악이 어디서 오냐?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12가지의 조목을 말씀했습니다. 악한 생각, 곧 하면서 뭐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방탕과 쭉 나오잖아요. 눈을 흘기는 것과, 그리고 이번에는 질투라고 번역해서 바꿔놨어요. 질투하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한 것, 어리석음, 옛날에 번역은 광패, 거의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그 악한 생각,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손으로 먹어서 음식이 나중에 배설물 돼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 먹으니까 그걸 더럽다고 말하니까, 뭐가 더러운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성경에는 아까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이 마음이 중요한 마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짓기 전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못 짓는데 허락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역대하 대하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다윗아,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이 마음이 좋도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소년 다윗을 딱 봤을 때에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외모를 첫째 장남을 딱 봐서 장남 엘리압을 봤어. 엘리압이 너무 잘생겼어. 외모가 너무 건장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생각할 때 그때 바로 버렸다. 나는 그 사람 버렸다라고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을 본다고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하다 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번에 번역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좋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막 하나님께로 떠나고 우상 숭배로 빠지고, 마음에 막 온갖 다 들어와 있고, 나중에 그 청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겠습니다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 다 우리 암송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8세기에 영국의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감리교입니다만은 존 웨슬레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듣기가 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은 사람은 그 사람 회개치 않은 사람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재물 가지고 만몬신으로 섬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 환경이 참 좋았습니다. 최고의 최적 상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부패가 찾아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와 하와를 뱀이, 사탄이 간계로 미혹해가지고 타락시키는 그것과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여 떠날까 염려하노라. 그 아담과 하와를 빗대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또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간계로 미혹했던 것처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 좋은 환경에서도 난 쫓겨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최적화된 상태인데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성경이 마음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무엇을 죽고 구하라. 나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때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구하는 게,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6번째 복으로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다? 청결하다 그랬어요. 마음.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이 청결을 해야 되는데,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마음,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 반대로 뭡니까? 더럽다 이 말을 전제하는 말이죠.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막 주름살이 있고 막 성경의 표현대로만 점과 흠도 없이, 거룩하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러면 또 주름 잡힌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구김살이, 저 사람 마음에 구김살이 없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보면, 마음이 막 밝은 사람 보면 저 사람 마음에 구김살이 없어. 구김살. 그런 거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마음이 전혀 구김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접혀있고 이래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뜻이 뭐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이 청결한 말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온전함을 말한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너의 눈은 너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면 만약에 너의 눈이 성하면 성하다. 너의 눈이 성하면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약에 너의 눈이 어두우면 너의 온몸이 어두울 것이야. 아니, 너의 눈이 나쁘면 너의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마음이 깨끗하다 할 때 깨끗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성하다,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싱글 하나, 싱글리스 하나, 단일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10장 2절 기억나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심판이 이 말이라. 하나님께서 그 주상을 헐어버리고 제단을 깨치시려다. 우상 제단을 깨치시고 깨뜨리시고 주상을 기둥으로 세우니 그 주상을 하나님 헐어버리신다고. 우상 숭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단일해야 돼요. 단일. 싱글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전폭적으로 그래서 일심으로. 시편 86편은 조금 특이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86편은요, 그 표제 제목이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시들은 다윗의 시를 놓는데 다윗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면서 모든 다윗의 시가 다 기도라고 말했지만, 제목 붙일 때 보면은 다윗의 기도라는 게 86편이 거의 유일하다 보이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일심으로, 한마음, 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마음이 나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조금 빠뜨렸는데요, 여러분, 새언약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주고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 언약은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의 보혈이 피가 뿌려져가지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즉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건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적 옛언약은 못한다. 율법이 무능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어요. 명령만 하고 요구만 할 뿐이지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런 거룩하다 뜻도 있고 점도 없다 흠도 없다 뜻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 기억나시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이 더러운 들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서 그랬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딱 돼야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 우리는 다른 거 다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할 곳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 약속해 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없이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찾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90쪽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참모습을 우리 본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 하나님을 본다 했잖아요. 이 본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믿음을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영광을 모습 본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 맞대 본다.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맞대 본다 했잖아요. 진짜 영광스러운 참모습을 예수님의 참모습 보고 하나님의 모습 본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런 형체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것이 비결이 뭡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의간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 다 몰아내고 내 마음이 쪼개진 거 어디 마음이 막 분산되고 막 쪼개 나눠져 있는 거 다 하나를 모아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걸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셔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을 쫓아라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말씀에 물로 씻어야 되고 성령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22장 14절 15절에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가 누굽니까? 날마다 자기의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그 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고 했어요. 죄를 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그날에 우리가 완전하게 그의 영광을 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